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5월달 가정의 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 오늘 본문으로 전하려고 하고요. 부모님들에게도 한 가지지만 부모님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님께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자녀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다. 연세가 많으셔도 따라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아멘.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째가 되는 해 첫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벌써 오래전에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된 복을, 그 땅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 복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신광야 가데스, 정확히 가데스 바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가데스 바냐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나안 땅의 행복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동일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죠.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도 받고 성막 제조법도 들고 성막도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신광야, 오늘 본문 가데스 바냐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이에요. 40년 정도 전에 그곳에서 있었죠. 민수기 13장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좋은 보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을 줄로 믿지만 이럴 거면 저를 왜 낳으셨습니까? 다른 집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용돈도 옮겨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의 기반도 닦아주시고 힘들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왜 우리 아빠와 엄마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이럴 거면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보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께까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겠다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했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어머님도 여러분을 보시고 놀랬을걸요 아마? 뭐야 이거?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줄 여러분의 부모님도 감도 못 잡았어요. 사춘기 때 그렇게 여러분이 난리를 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임의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난 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가데스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절 말씀처럼 물이 없어 다시 모세와 다투며 신세 한탄을 동일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와 석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원망의 불평에 10대에도 원망, 20대에도 원망, 30대에도 원망, 40대에도 원망,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이신가요? 모세와 아론이었나요?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정말 애굽이 좋으면 애굽에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애굽이 좋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장자, 바로의 아들까지 치실 정도면 둘째 못 칩니까? 셋째 못 칩니까?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재앙도 나오잖아요.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지만 어디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재앙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애굽이 좋으시고 애굽을 목적지로 했으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 모세도 힘들지 않고 아론도 힘든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이 뭔들 못 들어주냐고요. 그럼 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까지 느끼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아빠 엄마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앙을 갖고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의 가정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부모님께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 20년, 40년이 가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 앞에다 갖다 놓으셨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항복했던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 가지고 쫓아올지 모세와 아론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몰랐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중해 해안길도 있고 왕의 대로도 있고 큰 길 놔두고 가던 길 되돌아서 홍해 앞바다에 딱 진을 치도록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편 77편 19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니 주의 백성의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모세와 아론도 몰라요. 바다 안에, 바다 속에 그 고든 길, 지름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 바다 안에 있음을 모세도 아론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빠른 길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안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셔라. 그걸 믿음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바꾸셔라. 그래야 인생 허송세월 안 하신다. 10년 지나도 원망, 30년 지나도 원망, 50년 지나도 원망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신 예비한 복은 받아 누리시기 어렵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가 족하다고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철없어.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않아 원망과 불평을 부모님께 쏟은 적 있다면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아멘. 부모님도 몰랐어요.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감사와 믿음 안에서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시연 형제 할렐루야. 윤술 할렐루야. 오늘 윤술 친구도
왔네. 할렐루야. 오셨다 그래. 이제 얼마나 귀하면 6학년인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 거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란 말이죠. 어버이날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절대 부모님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입 밖에 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부모님들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믿어주고 거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에겐 한 가지, 부모님에겐 두 가지. 자,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문을 내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좀 심했었나 봐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감정의 동물이죠. 자녀들이 너무 원망과 불평이 심하니 부모님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님들 말씀해 보세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의 말이 모세와 아론도 마음에 있었는지 기도를 했지만 지팡이를 내밀어 반석에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어떻게 해요? 두 번 힘차게 내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님도 감정의 동물이에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 부모님들께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 부모님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복을,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지만 모세와 아론도 두 가지 이유로 그 행복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게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 정확히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의 마음, 반석을 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강팍하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너희들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복 주신다고 했지만 이들은 틀렸어. 하나님도 어려우시오. 벌써 몇 년째야. 소망이 없어. 그런 생각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 가끔 포기하고 싶으실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벌써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30년 40년 지났는데 더 이상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안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잊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거 80세, 아론은 83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왕이었던 잘 나가던 모세가 다 잃어버리고 인생 완전 망친 것처럼 포기하고 미디안 땅에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살아가던 그가 인생 끝났구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빨리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는데,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인데 구별되다, 쉽게 말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부모들과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될성 싶지 않은 나무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과는 다르게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꾸중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꾸중을 하시고 나서, 직언을 하시고 나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엄마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도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겠다. 아멘. 그 세상의 부모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여러분, 양육이 한 번에 되는 것입니까? 양육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양육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궁핍도 있었어요.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과 다른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어야 할 거룩의 양육은 뭡니까? 그냥 학원에만 가면 되고 1등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 중심의 교육,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누가요?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 친할머님과 할아버님이 94세, 제 기억에 할아버님 94세, 할머니 92세에 돌아가셨어요. 5형제 두셨습니다. 장로 3분이시고 안수집사 2분이십니다. 저희 장인 6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수집사, 장로님 되셔야 되는데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죠. 재정 맡아 보셨습니다. 저 어딥니까? 경북 영천 그쪽이 고향이신데 큰아버님이 철강 사업을 안산에서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농사나 이런 거 어려우시니까 안산으로 모셨어요. 아파트 한 채 해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리개척한 한 400명 정도 출석하는 고잔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교회가. 근데 할머님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장남인 아드님이 저희 장인 어르신이 가서 말씀합니다. 어머님 감기 들으시고 몸 불편하신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꼭 가셔야 되냐? 그냥 쉬셔라. 힘들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가서 아프나 집에서 아프나 아픈 거 매한 가지인데 나 교회 가서 예배할란다. 아멘? 80세 훨씬 넘으신 그 어르신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집에서 아프나 교회 가서 아프나 아픈 거 매한 가지인데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부르시면 부름받고 94세, 92세 5형제 다 중직자로 키우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 정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것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오버랩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행복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믿음의 자녀라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늦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섭리가 있어요. 그걸 어린 나이지만
아멘으로. 문시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유아실에 유초등부 아이들 그냥 바글바글거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40년 동안 왔는데도 안 바뀌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40년 지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거룩의 모습을, 세상 부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로 가정의 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나눴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우리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자녀를 만나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을 만한 그러한 상처 주는 말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을 수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부모님들이 하는 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의 거룩함을, 신앙의 거룩함을,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사람과 섬김과 긍휼의 삶을 우리가 먼저 보여 세상과는 다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을 좀 축소해서요. 이 시간에는